성경의 최신 버전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의 다이어트의 여왕이 누구일까요? 다이어트의 여왕이 누구일까요? 네, 이것으로 할게요. 이게 구준에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만졌는데도. 다이어트의 여왕이 누구일까요? 이게 낫죠? 머리카락 3개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 삼손이 아니고 성경에 흑인이 한 명도 없고 백인만 사는 동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흰놈의 골짜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색깔은 흰색. 와, 보통 대답을 안 하는데 저분은 용감하게 흰색 같죠. 넌센스 퀴즈라고 했잖아요. 보라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예? 보라,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예,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셈, 함, 야벳, 셈. 세탁을 잘하는 사람은 시스라. 물건을 자꾸 사라고 강매하는 사람은 그거는 표준어고 경상도 버전으로 삽비라. 삽비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날, 정말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스마트폰 꿈도 못 꿀 그런 세상에서 교회의 1년 중에 최고의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이미 12월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크리스마스 연습하러 연극 또는 캐롤송 이렇게 저녁에 모입니다. 저녁에 모여서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12월 달 들어가면 이미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모여서 연습하고 이제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죠. 선생님이 저를 늘 이렇게 주연을 시켜 주었어요. 나는 그때 당시로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얼굴도 받쳐주고 그러니까 시켜줬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할매, 우리 아버지, 엄마 모두 또 우리 삼촌, 고모까지 모두가 그 작은 동리에 다 다니니까 그 백에 의해 가지고 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시키지 잘 좋은 거 희죽으리한 거 시켜놨다가는 우리 아버지, 엄마, 할매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백 때문에 그랬어.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브날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브날도 성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부서별로 각도 이렇게 지역 부서별로 또 학생부 때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한 2-3시까지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또 지도자도 있고 해서 같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놀지요. 게임도 하고 사치기, 삿바보 이거는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뭐 하죠? 선물 교환이 있죠. 선물 교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죠. 제가 받아야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제가 받아야 되는데 조리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3시까지 게임하고 먹고
사치기 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리고 좀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새벽 기도 때 집사님들이 깨워요. 왜 깨웁니까? 떡국을 했든지 국밥을 했든지 해가지고 깨웁니다. 모태신앙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깹니다. 떡국 먹으러 오너라, 국밥 먹으러 오너라, 그래 해요. 그래서 장로님 집이나 집사님 집이나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새벽에 새벽 기도 이제 마치고 집에서 한 그릇 먹는 그 국밥은, 그 떡국은 투맨 찹찹 원맨 다예요. 모릅니까? 두 사람이 죽어도, 그 영어를 몰라요? 두 사람이 죽어도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투맨 찹찹 원맨 다이. 먹고 새벽송을 도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전체 한번 높여보시겠어요? 조금만. 먹고 새벽송을 도는 것입니다. 조를 짜가지고 또 팀을 짜가지고 돌아요. 이제 먼 곳도 이렇게 있으니까, 동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팀을 짜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팀을 짜서 새벽송을 돌아요. 한 두세 시간 도는데, 그때도 조를 짤 때에 가슴이 초라해지죠. 내 좋아하는 쟤가 내 팀으로 와야 되는데, 쟤는 여학생을 말해요. 한 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송을 도는데, 축성탄 이렇게 초롱을 들고 앞서고, 춥지만 전혀 추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는 전체가 그 새벽에 찬송을 하죠. 오늘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러면 그 집에 잠자던 집사님이 불이 탁 켜지고 이 가슴에 뭐를 안고 나오죠? 과자를 안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찬송이 끝나면은 이제 선생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하고, 12사람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과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면 뒤에 들고 있던 산타 복장을 하고 큰 자루를 들고 있던 이 집사님한테 선물을 줘요. 과자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가게도 없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보따리, 산타 복장 보따리에 선물이 쌓이는 것만 봐도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두세 시간 새벽송을 돌고 먼 동네까지 따라갔다가 끝나면 이제 과자를 분배하지요. 끝나면 과자를 분배하는데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모습들은 최고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너무 좋아서, 또 크리스마스 노래가 이제 찬양단도 우리 노래를 맞추다 보면은 기억나는 노래는, 캐롤송은 광곡에 안 맞아, 박자가. 그래, 그걸 길 가면서 노래하다가, 동리 그 못된 형한테 시끄럽다 이 새끼야, 뭐가 그래 좋으냐, 뭐가 그래 기쁘냐, 한 대 얻어 터진 기억도 납니다. 한 대 얻어 터져도 맞아도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쁜 성탄절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을 때에 정말 1년 중에 최고의 기쁜 날, 최고의 행복한 날, 최고의 기다리던 그 기쁜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오징어 게임으로 빼앗겼던지 하여튼 아이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이런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 추억을 만들어주면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도 다시 올 수 있고 나쁜 데 가지 않고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 집이
축제가 되어야 할 집이고 세례요한 집이 최고의 여러분 행복해야 할 집이 되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그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집이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집이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 아버지가 갑자기 벙어리가 된 것이에요. 갑자기 말을 못하는,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그 벙어리가 축제 시간,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축제 기간, 기쁜 시간, 그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20절에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20절에 보라, 이 일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어떻게 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벙어리 된 이유예요.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가랴 천사로부터, 사가랴가 아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가브리엘 천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부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장차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상세히, 아주 자세히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말씀이 단순한데, 여러분 보라, 지팡이를 집어라, 단순한 말 한마디 한 문장만 보통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여기는 13절에서 17절까지 아주 오랫동안 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소는 또 지성소 장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있는 그 장소, 핵심 장소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이 사가랴가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아직 세례요한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성전 가장 중심, 핵심에 들어가서 제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 이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이 제사장으로서 평생 한 번 이 장소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제사장을 끝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성소, 성소인데 당시 전국에 여러분 제사장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 2만 명이 넘었는데 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24반차, 24조를 개조를 팀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24반차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특히 한 번 돌아와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단 한 사람 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비 뽑아, 그때 24개조 한 개조가 걸렸다면은 거기서 또 여러분 조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생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여러분 곳을 오늘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뽑혀서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평생 처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너 평생 기도 제목을 들어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니라, 그를 너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하니라. 너는 그에게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리고 술과 포도주를, 독주를 먹이지 마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할 자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자세히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또 그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안전하 서나 아들 하나 주세요. 우리 가정 아들 하나 주세요. 오매불망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것이 이제
13절에 있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들 주리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 지성소 앞에서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내 현실이 이런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해놓고 우리 부부 늙었습니다. 늙어도 매우 늙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매우 연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내 생리도 이미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13절에 아들 달라고 간구했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20절에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네가 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는 가장 기적의 장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제사장들이 그냥 못 들어갑니다.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커튼으로 쳐졌기 때문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는 모든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품고, 겉으로는 모르죠, 품고 들어갔다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죽어 나온 사람이 많았대요, 제사장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시신을 사람이 들어가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끈을 허리에 매 가지고 끌고 나오는, 밖에서 성소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현실을 말했어요. 현실은 늙었습니다. 내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현실은 우리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현실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형편을 말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달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생활이, 삶이 닫혀버렸습니다. 괴롭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사장 일하다가, 교회 나가다가 제사장질 일하다가 저 사람이 벙어리가 되었네. 사람들의 여러분 이런 손가락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기를 바라요. 아멘은 저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래, 아멘 내가 하는 것은 그 말씀 진실로 내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이나 똑같아요.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대요. 노는 입에 아멘을 하기를 바래요. 얼마나 좋아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는데. 할렐루야.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를 바래요.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하기를 바래요. 아멘. 예,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카톡 말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아멘 고백하면, 아멘 하면, 헌금하면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하면 영광, 예배 그렇게 앉아서 드리면 영광 돌린다 했어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현실인데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요, 내 형편을 모르시네요, 물정을 모르시네요, 이랬다가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입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한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1년 벙어리 돼보세요. 이제는 이게 굳어진 것 같고,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것 같고, 이대로 쭉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1년 이상 적어도 계산해 보면은 이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이 입이 떠지는, 고침을 받는,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한 장 넘겨가지고 63절 보세요. 63절 보면은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1장 63절에 그가 서판을, 칠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에 이에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다시 입이 열린 거예요. 1년이 넘었다고 했죠. 제가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잉태하기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잉태 기간이 10달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예루살렘까지 다시 이름까지 올리고 할 때는 이미 거의 1년이, 최소한 1년이 넘은 거예요. 1년 이상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막히고 닫히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풀리고 열리고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63절에 그가 서판, 칠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은 1년 전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정은 예를 들어서 김씨 가정이에요. 우리처럼 성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집에서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그 집은 원래 전에 오는 아버지 성대로 예를 들어서 김요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칠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박요한으로 성씨를 바꾸는 이런 박요한으로 써라,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란 말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얘에게 주는 이름이 있었다. 이 이름은 완전히 그 가문하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서판에 쓰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이름을 글을 쓰니까, 이에 그때부터 표현하니까, 쓰니까 이에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입으로. 그리고 말씀의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메타인지가 뭡니까? 메타인지, 인지는 생각, 인지는 우리가 생각, 지식, 생각, 인지. 메타라는 메타버스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메타라는 것은 더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안을, 비욘드 넘어서 이런 것이 메타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여러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더 깊이 여러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의 메타인지를 하니까 그때야 풀렸어요. 그때야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 이 사가랴가 앞에서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년 전에 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있다가 1년 전에 들은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메타인지 썼단 말입니다. 자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칠판에 썼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표현할 때에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쓸 때에,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사로서 쓸 수도 있고, 교사로서 내가 담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리더로 가르칠 수도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열린 셀로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여러분 거기 가서 읽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읽어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역사를,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때 벙어리에서 풀리고, 그때 벙어리에서 열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풀리고, 할렐루야, 가정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맨 듣기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천지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담고 있기만 하지 말고 이거를 표현을 하기를 바라요. 이거를 쓰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들은 것을 메타인지 여러분 노트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우리 414나 선교원이나 노트에 기록한단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아멘 하는 분만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메타인지, 말씀을 메타인지 한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가정에 축제가 일어나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기쁨은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들어도 듣고만 내 안에 품고 들었다 끝이다.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내 거 들은 것을 봉사를 몸으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가르침으로 읽은 것으로 표현하든지 표현을 할 때에 그때야 우리 삶이 열리고 그때야 기적이 열리고 그때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담고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담고 있고 듣고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너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겠거니와 표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제 명년에는 정말 여러분 봉사도 하고 이것을 표현하고 쓰고 할 때에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판에 쓰고 내가 전하고 또 같이 읽어주고 메타인지 할 때에 기적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열린세를 하고 읽어주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